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에 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카리스,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앞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하니까 아이고 뭐 우리 일도 아닌데 하고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고 온 교인들이 연보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갚은 그것이 바로 은사이고, 또 둘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은 아주 폭을 넓게 보면은 거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다 은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뭐 어떤 다른 은사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가 뭔가 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개역성경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감사라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누구는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자고 이미 예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대로 저 여러분이 세상에 왔고, 세상에 와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치지 않고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믿어지게 돼서 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정해 놓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저 여러분은 그 말씀이 듣고 믿어지게 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지체로 삼아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한테 아부를 떨면서 저 구원받고 싶어요, 저 구원해 주세요 뭐 했다든지,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이 그 누구는 좀 구원해 주시오 뭐 했다고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이 천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보다 세상에 보면은 지식이나 지능이나 재능이나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결과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사회에 유익을 주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납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감안하지 않고 너는 내 거야 하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상을 다 마련해 놨으니까 이제 와서 즐길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인을 보내가지고 올만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치하여 사행했더래. 다 가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가봐야 되겠으니까 내가 못 가는 거 용서해라 하고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밭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난 돈 버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못 가. 복음잔치 그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하고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영생과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 옆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법, 구원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너는 출신도 좋고 그동안에 관직도 누렸고 재물도 많으니까 누려볼 거 다 누려봤으니까 너 가진 거 가난한 사람을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구원, 영생, 천국이 내게 될 거야. 했는데 이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포기해. 이걸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거 도저히 안 돼. 이건 못해. 구원이고 영생이고 어떻게 내 걸 남을 줄 수가 있어 하고 돌아가서 오지 않고 얼마간의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고 나는데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과 고민 가운데 지금까지 빠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어서 오세요. 천국에 들어가세요. 하니까 그 사람은 나 그저께 소 5결이 소 10마리 샀는데 소가 일 잘하는지 이거 알아봐야 돼서 나 그것 때문에 못 가 하고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업에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개인 일이 바빠서 믿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소를 5결이 10마리나 샀으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령한 것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의 성공을 한 거지 참된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하면 성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떨떨 떨치고 억만금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 높은 권세 그 힘써서 모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동전 한 입도 못 가지고 갑니다. 육신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그 사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어서 마누라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난 못 가. 천국도 나중이야. 마누라를 기쁘게 해줘야지 하고 안 왔다 그랬습니다. 정당하게 시집을 가고 장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욕주의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쪽 하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쪽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멀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람도 물질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과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멀어지면 복의 근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다 멀어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돌덩이같이 땅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마음을 온유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럴 때 불신자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천국 가면 뭐 할 건데 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을 먹게 해서 복음을 도저히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땅땅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택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런 복음의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영접 못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고 내가 믿고 싶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믿는다고 하면은 굳이 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권세로 눌러서 믿게 하고 돈 줘서 믿게 하고 세상에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돈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신자는 절대 못 믿어요. 목사 부모도 죽을 때까지 고개 까딱 한 번만 하고도 믿은 걸로 치려고 해도 도리도리하고 죽어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열고 싶어도 안 열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천국 가는 게 좋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게 마음에 와서 닿게 만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 인간은 거기에 무엇 하나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면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어요. 알미니안을 믿는 여러 개신교들은 그 밧줄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밧줄을 내려보냈지만 그 사람이 정작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밧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합해진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 하늘에서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오면은 내가 택자로 예정되어 있으면은 내가 그 밧줄을 잡든지 안 잡든지 그 밧줄이 나를 칭칭 엮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구원이 확실합니다. 저 여러분이 택자로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불택자는 도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아놨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람마다 자꾸 듣다 보면 예수 믿어야겠다. 지옥 가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불신자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닫아서 귀로 아무리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눈으로 봐도 안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청함을 받고 즉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듣고 부르실 때 순종해서 복음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오직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찬송가 343장에 울어도 못하나의 가사에 보면은
울어도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참아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는다 그랬어요. 은혜를 힘입어야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말할 수 없는 은사,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입니다. 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수 믿기 바로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이 물려준 죄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유전적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하는 것이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전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죄진 적이 없는데 라고 해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죄를 유전받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법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범죄한 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받은 죄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 그게 많고 적고 경하냐 중하냐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죄의 값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기 전까지는 바로 이렇게 조상이 물려준 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을 당해서 어디 가는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각인이 언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지옥 행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천국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심판,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천국으로 기업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하나님이 무슨 세금을 받고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의 동기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기업을 얻은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찬란한 왕과 같은 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그 결과로 죽고 난 뒤에 지옥에 가서 이 물 한 방울을 먹지 못하는 극한 고난에 빠져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불쌍하게 주워 먹고, 잘 데가 없었고 부잣집 그 불 때는 굴뚝지나 이런 데 가서 간신히 살아갔던 그 사람, 온몸에 병이 들었고 개가 왔고 이거 먹을 건가 보다 할 때는 그런 불쌍하고 참 한심한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죽자마자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을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어서 때가 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이 짧은 세상의 삶을 마친 우리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염려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이 살면서 무슨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거 대비해가지고 보험 드는데, 이미 우리는 보험 중에 최고로 좋은 보험을 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에, 우리가 다 알죠, 지식적으로. 그 나라는 뭐 온통 금은으로 보석으로 치장한 동네. 뭐 한 나무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열매가 열리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병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곡하는 것도 없는, 정말로 모든 인간이 가고 싶어하는 거기 이미 예약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걸.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는데,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서 새긴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요.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선포했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도 하나님이 그 일에 쓰임받게 하니까 이 눈동자 눈꺼풀에 광채가 나는 그런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처럼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복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전했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된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난날을 살펴보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자로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욱이 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체로 삼아서 이런 은사, 저런 재능을 주었고 하나님의 일을 수정들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좀 권세자 밑에 가고 일하면은 그거 거들먹거리잖아요. 내가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국무총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거 아주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 성쇠, 부귀영화, 빈부귀천을 홀로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수정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된 거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는 정말 믿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에게 난 너를 믿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난 너를 응원하고 내가 하는 건 믿는다, 도와준다. 그럴 때 그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나는 너 죽어도 안 믿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출세가 보장되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로마인이었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하고 학식이 높은 랍비에게 배운 사람이잖아요. 앞길이 훤하게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가뜩이나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다른 동년배나 영갑자보다 자기는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 일에. 그러니까 출신도 좋아요. 배움도 높아요. 열심도 있어요. 당연히 출세하겠죠.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아마 그 유대교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뭐 대단한 학자가 됐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나가서 출세를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불경한 자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고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에요. 저런 불경한 자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거 옳다 하고 옷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 성에 안 차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그거 잡아오겠다고 일부러 대제사장한테 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가 있을까? 내가 지난날에 행한 행위를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옳다 잘됐다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해 줄 수 있나?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의 원래 사도는 12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뭐 다른 사람 마띠아로 보충을 했다 쳐도 12명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날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담에색 가는 길에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아, 예수는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이분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구나. 그 사실만 가지고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왔고 주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 하고 눈이 뜨고 난 뒤에는 그 시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를 위해 가지고 절대로 뒤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사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누구도 사도 바울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서를 13권이나 썼고 3번에 걸쳐서 유럽에 선교 여행을 가서 수많은 교회,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환대를 받고 전하기만 할 때마다 몇천 명이 복음을 영접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누구도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수단 방법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장부에 다 적어 놓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은 누구누구는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다 그것을 찾아서 칭찬도 해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가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게 되고 몇 개월을 다스리게 되는 영광도 주고,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서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고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천국 가서 그런 칭찬 안 받으면 돼, 난 상 안 받으면 돼, 그렇겠죠. 그런다고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남보다 더 뛰어나게 살려고 합니까? 왜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하라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거 밥 3끼 먹으면 되지, 더 좋은 거 먹는다고 출세한다고 뭐가 됩니까? 근데 왜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합니까? 왜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 여러분은 뛰어난 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세상은 쉽지 않아요. 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어야지 출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열심만 있고 충성하시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받고 상급과 존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신실한 기독교인 미우라 아야코는 24살 때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로 투병 생활을 시작해서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어가지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홋카이도 아사히 가와시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던 42살의 이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이 글 써봐, 쉬는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서 글을 써서 아사히 신문 창립 85주년 기념에 1천만 행 공모에 빙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남편 미우라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인간은 유명해지든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게 되면 그렇지 않을 적보다 어리석어지기가 쉬운 법이야. 남들이 오면 진짜 바보가 되기도 하지. 하나님은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라도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는 반드시 써주시고 앞으로 자기가 질그릇임을 결코 잊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빙점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만약 내가 글을 쓰는 것이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 기독교의 진리가 불행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릴 수만 있으면 나도 써야 된다. 이런 투철한 신앙적인 사명감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인이었던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 빙점으로 인해서 받은 1천만 행이나 되는 엄청난 상금을 그 지역의 교회, 전국 각지에서 요양 중인 환자, 집을 팔아서 자기를 뒷바라지했던 부모 형제, 그리고 젊어서 홀로 된 아들을 위해 헌신해온 시어머니에게 다 나누어줬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체험을 통해 기독교 진리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빙점을 썼다 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이용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바쳐드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내가 가진 달란트, 어떤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주셨구나 하고
우리 교회에도 반주를 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 이 세상도 가고 청역도 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지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육신은 세상에 두고 가지만 우리 영혼과 아울러 우리가 행한 행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귀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더라 하니까 막 아무 없이 나귀를 내어줬던 그런 사람. 예수님의 장사에 뭘 드리면 제일 좋을까? 라고 생각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이 많이 나가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새로운 무덤을 만들어내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줬던 아리마대 요셉.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익보다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할 일이죠. 더더욱이 세상 일에도 좀 귀중한 일 했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중책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종드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 이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맡아놓고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건 더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43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으로 장구한 세월 아닙니까? 저도 깜빡하고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세우는 교육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육자를 배출하는 산실이 되었어요. 지금 형편으로 보면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했지만 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키워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더더욱 감사할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남은 날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인 쳐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직분을 감당케 하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